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체결한 지 3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속아서 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족장들과 여호수아를 원망하죠.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 여호수아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살게 되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세력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도 이스라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을 속여서라도 평화조약을 맺어서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추궁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브온 족속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로 마음이 높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만든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의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노예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나라를 세워본 일이 없는 민족이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서 나라를 확장시켜 본 일이 없는 민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해서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택한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은 연약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은요, 그 숫자로 따지면 2천만 명이 채 안 되는 한 1,600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강력한 무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번창한 문명 국가를 세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세상을 두렵게 하고 혹은 실력이나 능력이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있고 혹은 내가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야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세상을 두렵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조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은 고사하고 그런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두렵게 한 것은 그들이 가진 돈이나 혹은 그들이 가진 무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이 세상을,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거나 실력이거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다르다, 뭔가 있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 이야기할 때 맞아 박수 쳐주면서 그래, 돈이 있어야 세상을 편하게 살지. 그래, 노후 대비는 돈을 잘 모아놔야 노후 준비를 잘 하는 거지. 좋은 대학 나와야지. 남들 앞에서 좀 떵떵거릴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똑같구나. 예수를 믿어도 우리랑 똑같이 사는구나.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종종 이런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비난하시는, 이제 그것을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느냐 라는 거였어요. 찬송가를 왜 부르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기독교는 변질된 지 오래다. 한국 기독교는 변질된 지 오래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탄핵 반대 집회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평가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변질된 지 오래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변질된 지 오래됐다고. 왜 변질됐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숭상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숭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변질됐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인기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변질됐다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요,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능력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벌 좋고 능력 좋고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우리 안에서는 좀 더 똑똑할 수 있고 좀 더 문벌이 좋을 수 있고 좀 더 능력이 좋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웃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 웃어요. 2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그런 인터뷰를 들었어요. 이분이 폐지를 줍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벌어요. 70만 원 정도. 근데 그 70만 원 버는 것을 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으로 여러분 그 가난한 아이들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한 3만 원씩 3만 원씩 3만 원씩 한 70만 원 벌면 한 40만 원 자기 먹고 사는 데 쓰고 30만 원을 가지고 그 가난한 아이들을 한 계좌에 3만 원씩 해서 10명의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700만 원을 벌고 7천만 원을 벌고 700억을 벌어도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70만 원을 벌어도 700만 원을 벌고 7천만 원을 벌고 7억을 버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그리 좋지 못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멸시받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피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그들은 요단강도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와는 삶의 가치가 다르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방심해서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자 백성들은 족장들과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간의 일로 말미암은 교훈 때문일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전쟁과 정복으로 결정되었던 고대 사회에서 바로 옆에 사는 이 기브온 족속과 공존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들의 부주의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 앞에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겪었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분명히 아이성 전투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인데, 이 아이성 전투의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수행했냐면 여리고성의 전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성 전투를 치릅니다. 똑같이 정탐꾼 보내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와서 전쟁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때 이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라고 말씀하시고 아이성 전투를 치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고 아이성 전투를 치르니까 그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교훈을 반면 교사로 삼지 못했어요.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막 즉각적으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묻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고 하루를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나 생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선택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이 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이 느껴지시고 경험되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십시오. 묻는다는 것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세상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